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마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999년 소자본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에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자금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6분이 지났을 때 손정희 회장은 갑자기 그만두라고 중지시킨 후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됐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로 적지 않은 돈 2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을 투자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투자했던 소프트뱅크사의 손정의는 투자한 돈의 무려 3,000배, 우리나라 돈으로 60조를 벌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결과를 보기 이전에 그가 어떻게 당시로는 적지 않은 돈을 가감하게 투자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윈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대단한 사업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도 더더욱 아니며 직원은 35명에서 4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정말 강렬하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윈의 그 눈빛을 통해 그 마음속에 열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윈의 눈빛을 통해 마음에 있는 그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프트뱅크사의 손정희 회장이 한 사람의 눈빛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 무엇을 보시고 일하여 주실까요? 역사하실까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며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집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용신할 틈이 없습니다. 지나갈 틈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요. 어쩔 수 없어서 저들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붕에 올라가고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옥은 하강암으로 지어졌고 그리고는 그 지붕은 평평한데 야자 나무 가지나 또 혹은 갈대로 덮고서 진흙을 이겨서 그곳에 기하처럼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잖아요. 올라간 이들은 그 지붕을 덮고서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상을 내리는 거예요. 중풍 병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꾸지람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집을 다 뜯다니 그렇게 나무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보셨다고요? 외모를 보셨다고요? 환경을 보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뭘 보시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만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들은 그 예수님을 뒤따라 와 예수님 앞에 눈이 떠지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대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떠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저들의 대답은 단순하고도 명쾌하고 분명하였습니다. 예, 주님.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질문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니면 그럭저럭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두 소경은 두 맹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란 절대 신뢰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이지요. 한나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구박을 받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원통하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원통한 사정을 아뢰게 되지요. 그의 기도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하고서는 그를 불러 꾸짖잖아요. 그때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기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반응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나가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을, 그것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무엘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절대 신뢰인 거예요. 그 신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건가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지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고 계시느냐, 뭘 찾느냐,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뜻이고 전지전능하다는 이야기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나타내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상처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것을 지나서 나는 믿음의 부유함을, 믿음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드와이트 L 무디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오면 또 말짝 도루묵처럼 또 여전합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이 나고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여전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가까움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나도 좋아서 손뼉을 쳤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부육의 주역 드와이트 L 목사님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그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로서의 그 말씀을 지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그 영의 감동이 있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때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맛보는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모함이요, 또 하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면 또 더 좋고 성경을 암송하면 또 더 좋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속사람의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설교를 들을 때에 돌을 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있더라. 목사라고 하는 이가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인간이지라 돌이 섞여 있는 설교, 또 돌이 많은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 가운데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금광산에 가더라도 금은 요만큼 나오지만 돌은 이만큼 되잖아요. 이만큼의 그 바위 속에 금이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목사의 설교 가운데도 왜 돌 같은 게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할 때에 그 돌과 같은 섞여 있는 그 설교 가운데서 뭘 캔다? 금을 캐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옳은 이야기잖아요. 누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로 들려진 말씀이 내 머리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김수환 추경의 말대로 가장 먼 거리인 바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70cm를 지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모함을 지나 우리가 결단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난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제목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드렸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억난 정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실천해 보았겠죠. 예수님의 터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작은 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작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손 한번 잡아주었겠지. 기도 한번 더 해드렸겠지. 우리가 전화통 들고 혹은 문자를 보내어서 터치해드렸겠지. 그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되었겠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신문 아니에요. 교과서 아니에요. 책 아니에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공부도 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내 가운데 믿음의 부유함으로 가득 안겨지기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기도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허공에 날리지 않으세요.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세요. 어떤 때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륜교회가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말씀 나눔자로 간증자로 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KBS 탤런트 김예랑이라고 하는 성도예요. 본래 이름은 다른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름도 바꾸어서 예수님 자랑 이렇게 해서 예랑으로 바꾸었어요. 그분이 간증자로 썼는데 무슨 뭐 별스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는데 들었고 보았더니 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셋째를 낳아서 조산원에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둘째였던 려원이가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간질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의사를 만났더니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서 입원을 했는데 여원이의 31개월째 되는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였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왜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함께 있는 이곳에 있는 같은 정상의 여러 어린이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예수님이 나 고쳐주신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증상이 떠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죠. 다만 한 2주 정도 살펴보자, 그리고서는 정상 판정을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웬걸 약 2년 만에 재발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의사를 만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그 간질에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를 찾아냈고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다. 조금 컸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수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결정하시라. 수술을 받든 아니면은 뭐 계속 발작 나타나는 것을 뭐 감수하고 아니면 안고 뭐 가시든지. 그래도 뭐 의학의 발달로 또 혹은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결과는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걷지 못하는 여원이를 위하여서 평상시처럼 그 입원실 옆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기도 품에 있던 그 딸 려원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 걸어볼래? 그리고는 려원이가 걸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김예랑 성도라고 찾아서 여러분 하면은 1시간 남짓의 그 간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그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갖가지 방식과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고 그 처음 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웬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해내며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승리한 신앙이 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혹은 한 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악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당한 그 가부가 찾아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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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청을 다 들어주면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안 주면 청 들어주지 않고 가난한 자, 약한 자의 그 소원을 다 예면하였던 재판관도 귀찮기에 하면 마지못해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끄트머리 때에 그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한마디를 예수님이 석 덧붙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세 때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 기도하단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는 자가 바로 기도한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한없는 겸손이고 한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인데,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한없는 교만인 거예요. 문제를 만나보아요. 자식의 어려움을 만나보아요. 병든 자가 있어 보아요. 가정에 우환이 있어 보아요. 여러분, 기도 저절로 나와요. 맞죠, 집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없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으면 믿음 없음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 있으면 믿음 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흥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갖고 그 체험 있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 믿음의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 기도를 많이 해드려라. 그리고 꼭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의 결과를 함께 나누고 간증하라. 그래야면은 그 목장이 다시 믿음의 목장이 될 것이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자식이니까 안 줄 수는 없지만은 이런 봐라, 평소에 조금 와서 이야기하고 다소곳하게 엄마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시집가고 장가간 자식이 엄마한테 와요, 아빠한테 와요. 그러면 주술주술 이야기를 해요. 뭐 돌아가면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함도 답답함도 기쁨도 감사도 가깝함도 다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은 믿음 생활이 조금 뭔가 좀 겁겁해요.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한데 왜 이렇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졸아도 좋아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좋아, 너도 내가 좋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순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보다도 우리 이웃 또 우리 성도들의, 우리나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게 되잖아요. 내 기도는 조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체험이 또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희생이 있는 기도를 감당해 내셔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고 희생이 없은즉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피 흘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 날 때 뭐 요즘 어려우니까 뭐 불행한 거지요. 불쌍한 거지요. 왜요? 그 기도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이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무시로 기도하거든요. 밤낮으로 기도하거든요. 뭐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참 좋다.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요,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요, 언제라도 기도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똑같아요. 기도를 배울 때는 항상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만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지나 어떤 때는 철야하고, 어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작정하여서 40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생 있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내시기를 바라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많이 하세요.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영의 가까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되 그 다음에는요 희생 있는 기도를 해내세요. 그리 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 해야만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사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구원받은 믿음은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도와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을 보셔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를 보시고 내 믿음의 점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까워진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니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느냐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 혼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방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모든 가운데서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떨어져 시신이 되었을 때 그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의 불신앙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병신아, 왕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 못해? 그러면서 조롱하였을 때에 그는 그 안에 이기지 못하고 신앙마저도 말씀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신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하였느냐, 너가 빼앗았느냐,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나도 내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 마음의 믿음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고 말하면은 지나친 해석이겠지만 그러나 매우 힘이 듭니다. 나의 동반자가 누구인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특히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7년 동안 내 가정의 불신영혼이 틈타지 못하기를, 그리고 믿음의 결혼하기를,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 실수로 내가 불신영혼을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런 기도와 금식에 나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며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거라. 잘 믿으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 똑똑하여진다. 선한 탁월해진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사람이 될 거다. 이것을 위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거라. 말씀을 가르치든지 듣는 자가 되거라.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살리는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거라. 그리고 들은 자가 되었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거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거움이 없는 믿음은 시험 든다.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기도를 하되 많이 하거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1 hour,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은 그것을 1 hour, 1시간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시간의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 정도가 되어야만 시험을 이기니까, 사단을 이겨내니까, 어려움을 헤쳐내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 청년들에게. 나는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와 함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옳은 사람으로 구하라. 그게 믿음의 결혼이다. 섞이면 안 된다. 노아의 시대의 타락도 섞인 것 때문에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도 섞인 것 때문에 그랬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조카 롯도 그곳에 눈에 보기 좋고 애국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불신자들과 함께 섞임으로 아내마저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결혼을 잘하거라 그랬더니 저들이 따라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고 믿음의 거인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난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차도 없고 좋은 것도 다 없잖아요. 가난이 본래 그런 거예요. 오란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갈 데도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시간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시간 많은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죠? 아니요. 갈 데도 없는데 무슨 시간이 많아요. 가난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은 불편을 지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난뱅이는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요즘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갑갑해요. 뭔가 꼭 사이 꼭 막힌 것 같아요. 왜 이리 힘이 없지요? 왜 이리 피곤하지요? 육신의 피곤함이 하루 이틀 자면 또 좋은 약 한번 먹으면 낫게 돼요. 그럼 영혼의 피곤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으면 가난이 떠나는 것처럼 믿음의 부유함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집중하여 내 속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들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결심이에요.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없는 자는 시작하세요. 이 땅의 남자들이여,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남성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세요. 기도를 늘려가세요. 기생 있는 그 기도를 해보세요. 나아가 기도를 좋아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내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며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며 그 믿음으로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전도를 위하여 간혹 미신자들도 만날 수도 있겠죠. 사업이나 혹은 직장을 위하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 내가 저들 가운데 섞여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언어가 바뀌고 있지 않는지, 내 생각은 바뀌어지고 있는지 않는지를 늘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며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하여 믿음의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키워 세상을 축복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며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같은 신앙을 나누며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부자가 꼭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제3의 은총이 감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 걷고 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